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옷은 우리가 때를 따라 또 바꾸어서 입어야 됩니다. 계절이 바뀌면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되면 여름에 입던 또 가을에 입던 옷을 바꾸어서 입어야지 우리가 또 체온을 보존할 수가 있고 건강하고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할 때 합당한 그 작업복을 또 바꾸어서 입는 것. 그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고 또 분별력이 있고 일을 하고 있구나, 또 건강하구나. 옷을 찢어버리거나 옷을 벗어버리면 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옷을 딱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매무새를 갖춰져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정신이 아직 붙잡혀 있구나, 정신이 살아있구나, 이 정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고 또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옷을 벗는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꾸민다, 또 무엇을 부린다, 이 정도의 내용을 뛰어넘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여러 가지 사욕, 정욕, 답답함, 원통함, 이런 것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늘 지치고 그치지 않는 슬픔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으라 하냐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제 내용이 마치게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그 사명과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옷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잖아요.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분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하면 가장 먼저 속옷을 입었습니다. 흰 세마포 속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청색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흰 세마포 옷은 아주 거룩한 옷이에요. 구별된 옷입니다. 속옷부터 다른 것이죠, 맞죠? 속옷을 꼭 챙겨 입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아주 청색의 옷은 최고의 전문적인 직조의 옷입니다. 세마포 흰옷은 내가 거룩하구나, 가장 본질이 구별되어 있구나.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구별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구별된 그 옷 이외에 나머지 자켓을 입든지 청색 자켓을 입든지 검은색을 입든지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입던 이런 청색과 관련 아주 전문성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오래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된 성도는 옷을 입게 되는데,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을 4가지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인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참 좋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 걸맞는 옷을 입는데 그 처음 입어야 될 옷이 긍휼과 자비의 옷, 그리고 겸손과 온유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2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옷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옷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지.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옷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추워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에서 쉴 때 입는 옷을 입고 나오면, 제가 예를 들어 잠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말끔하게 반듯하게 옷을 딱 차려입다는 것은 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근데 옷이, 머리도 흥크러지고 옷이 안 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는가 보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경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무새를 반듯하고 환경과 때에 맞게끔 잘 옷을 차려입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그 옷은 겸손과 온유의 긍휼과 자비의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속옷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냥 부러워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권사님. 사람들을 볼 때 다 힘들어하고 늘 지쳐있고, 교회 올 때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물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도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삶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있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첫 번째 눈은 아주 동정과 공감의 눈이었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 이런 내용이 아닌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세워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려면 넉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넉넉해야 되는데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 마음이 넉넉해서 계속 나누어 주다 보면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늘 계속 나누어 주다 보니까 계속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또 오셨다고 먼저 말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나누어 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채워야 돼요. 또 채우고 또 나누어 주는.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계속 나누어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이죠, 맞죠? 그래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같이 조금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면 도시 안에 있는 교회도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고 소외된 그 작은 교회 가면 따뜻하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겠지, 알아줄 수 있겠지.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공감이 되는 사람은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겠죠. 대화에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도시 교회는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교회는 머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차도 마시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 주 잘 보냈냐고 그 말 속에 진심과 진실함을 담아서 전해주면 그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다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작은 것을 공감하고 또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면 우리 사회는 더 환해지고 따뜻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인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예, 겸손과 온유의 옷. 사도 바울은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한다. 겸손과 온유는 비슷합니다. 겸손,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짓눌리다 보면 억지로 포장을 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려고. 근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면서 표면적으로는 12월이지만도 영적인 겨울을 보내면서 꼭 입어야 될 것은 긍휼과 자비 옷을 계속 입어야 되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옷을 입어야지만이 이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또 지나갈 수가 있고 새 봄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곡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더 찬란한 새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옷을 입고 견뎌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어서 십자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의 문제. 반드시 통과해서 그 사람이 이기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는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느냐 못 지느냐의 문제로 판가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겸손의 옷을 입고 또 온유의 옷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지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이 온유의 옷, 겸손의 옷이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래 참으면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반드시 당합니다.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고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보복하거나 입을 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멈추는 거예요. 사명이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린 양 우리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는지 알면서 그냥 쭉 끝까지 끌려가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상황, 이런 인생의 추위,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과 같은 체감이 되는 어떤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 꼭 입어야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옷. 처음에는 긍휼과 자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겸손과 온유로 옷을 또 더 입어야 돼요. 더 입어야 되고 세 번째 한 번 더 입어야 되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지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철학이나 신비주의 가운데 빠져서 해이한 인생, 이 옷을 벗어버리면 사람이 혼돈스럽습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합니다. 전화해도 전화 받지 못하고 문자해도 문자 받지 못하고 대답이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총을 쏘면 관역이 있으면 총알이 딱 쏘면 관역에서 조금 비껴놨으면 아 상탄이구나, 조금 내려야 되겠구나 조정이 가능한데 바다에다가 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다가 내가 쏘는 총알이 박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참 공허한 거거든. 근데 또 맞춰야 되는 시대, 더 정밀함이 요구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챙겨 입어야 될 옷들이 아주 정확하게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꼭 챙겨 입어야 될 옷은 세 가지 해볼까요? 가장 먼저 뭡니까? 긍휼과 자비의 속옷을 딱 먼저 입어야 되고요. 속옷 안 입고 겉옷 입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쫙 입어야 되고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다니까요. 이 온도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오래 참음.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권사님에게서 참 배우고 대화 나누면 참 따뜻하고 좋은 게 참아야 돼요, 목사님. 요즘 이런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 참 많이 해주셔요. 얼마나 좋은지. 참을 끝까지. 오늘날은 안 참는 시대잖아요. 또 참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의 옷. 마지막으로는 같이 봅시다. 띠를 메어야 합니다. 띠를 메어야 돼요. 옷을 입고 나서 저도 혁띠를 메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또 성도님들도 다 혁띠를 메잖아요. 고대 시대에도 통으로 된 옷입니다. 제사장 또 통으로 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청색 옷은 고대 시대 아주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 겸손, 자비, 온유, 긍휼, 영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딱 입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위에 띠를 딱 매는 겁니다. 제사장도 띠를 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띠를 메어라.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도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지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해야지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가정도 오래 사랑을 해야지만이 가정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도 그냥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구나, 돈 벌어서 뭔가를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도 감당해야지만이,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오래 참게 되고 계속 웃게 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도 바울이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메어라. 이 모든 것 위에 다 좋은데 그리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띠를 메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띠를 쫙 메고 딱 있어야지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악한 마귀 사단이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관계를 분별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은 대화를 나눌 대상이 아니라 물리칠 대상입니다. 사단이 오면 물리쳐야 돼요. 이단의 역사가 오면 물리쳐야 돼요. 음란의 역사가 오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역사가 들어오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이게 다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그 문화를 배격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이런 공격이, 사단이 옥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마칠 때쯤 옥에서 풀려날 때 온갖 성도 가정교회를 또 회방하는 거예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옷을 벗게끔, 띠를 메고 있었는데 띠를 풀어 헤쳐서 난 더 이상 일하기 싫다라고 하게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건진하고 입어야 될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띠를 매는 것은 마음가짐을 정하고 매무새를 갖춰서 다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띠가 없어요. 저 사람이 띠가 없네.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참 난감하죠, 맞죠? 난감해요. 성도님들이 띠를 안 메고 있으면
띠를 매야지만이 일을 할 수도 있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띠를 안 매겠다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은 있는데 띠를 안 매겠다. 나는 아직 일을 못 하겠어요. 영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띠를 매고 있는가. 띠를 매야 되지만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당신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데 띠를 안 매면 안 하겠다는 거면 하나님 또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띠를 매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이 일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해지면 딱 있고 마지막 옷에 띠를 딱 매고 딱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띠를 매는 거죠. 맞죠? 근데 띠를 안 매면 안 하겠다는 걸 알겠어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우선 속옷을 딱 입는 거예요. 속옷 벗는 거 정체성 벗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옷을 또 입는 거예요. 껴입는 것, 그리고 껴입는 것은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살겠다는 것, 죽겠다는 사람은 옷을 벗고 그냥 던져버리는. 근데 옷을 하나씩 챙겨 입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겠다는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촉구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더 벗어버리면 이 날씨에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냥 포기하고 죽겠다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띠를 어디다 던져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를 착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긍휼과 자비의 옷으로 속옷을 입고요. 다 깨끗하게 챙겨 입고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의 옷으로 힘들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아야 되죠. 오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정을 겪으셨다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과정을 겪기 싫은 사람이 이것저것 이상한 혼합주의를 가져와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더 망하는 겁니다. 영이 망하고 정신이 다 망가지게 돼. 몸도 망가지게 돼. 그런 것 쫓지 아니하고 힘들지만도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그 과정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오래 참았을 때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얻고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반드시 들어갈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이 일들은 사랑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목요일 새벽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입는 성도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띠를 메어서 내가 발탁되기를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시대와 가정과 상황과 인생의 겨울들을 보낼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옷을 입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